할렐루야. 우리 오늘 산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좋고 기도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천할 만한 사람,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옥중서신이 있죠. 감옥에서 썼던 사도 바울의 4개의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이 되가기를 원하느냐, 그런 것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기 시작했는지를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려고 하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여져 있는 안악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노력으로 사람 전도 못해요.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가정교회의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는 기도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기도처를 찾으러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저 많은 여종의 귀신을 뽑아주면서 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크게 3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서 평생 있는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산골짜기인데 거기에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 그게 제자를 뽑으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제자죠. 전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도 훈련도 받고 전도도 하는 것, 그것을 제자를 뽑는 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축사를 할 때, 귀신을 내쫓을 때 신자가 나타나고 부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축사를 할 때. 세 번째로는 이 일 때문에 손해를 봤던 이 여종을 여러 명의 주인들이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소득이 떨어진 줄 알고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리어 찬양을 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였다. 여러분,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믿음의 진보가 생기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을 갔더니 그곳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정말로 왕궁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건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김동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유신 때문에 감옥에 2년 동안 가 계셨는데 내가 독일에서 봤던 책보다 더 많은 책을 그곳에서 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진옥 목사님 같은 경우도 15년형을 유신 때 받게 됐는데 나중에 금방 풀려나기는 하셨지만 본인이 성경을 6일마다 일독을 하면서 6번째 성경을 보다가 에베소서에서 변화를 받아 참 그리스도인 된 거죠. 자기가 전도사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는데도 성경을 안 봤던 거죠. 그런데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혹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과 같은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못 받고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 순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봐보십시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나들이를 가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빌립 왕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배다른 동생이죠. 근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 점쟁이를 사주를 해가지고 거짓 점수를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 사람하고 살면 당신 큰 불행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혼을 시키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 왕비를 삼았던 것을 놓고서 올바른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투옥이 되고 헤로디아에게 밑보임을 받아 형장의 이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순교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왜 선지자들이 순교했습니까? 올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거지요. 주기철 목사님, 최건록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다 옥중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궁궐에 있어도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요, 거룩하면 어디든지 거룩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서 우리에게 슬픔이 없느냐, 우리에게 고민이 없느냐, 우리에게 눈물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통분히 여기사 우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통분.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고민이 되고 힘들 때에는요, 주변에 친구들 몇 명, 한 서너 명이 모여서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주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 죽고 싶을 정도야. 나 너무 고민이 돼. 나하고 좀 있어주면서 잠자지 않고 있어.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요. 좀 있어만 줘. 자지 말고 있어만 줘.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내려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울의 기쁨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쁘려고 하면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기쁨. 그게 첫 번째 기쁨입니다. 이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넘어선 기쁨이에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슬플 때 하는 얘기죠. 슬프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 정말 피곤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죄가 속에서 꿈틀거려. 이러면서 드디어 깨달은 게 뭡니까? 성령의 지배하는 그 삶,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염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걱정이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나누인다. 또 목을 조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숨이 턱턱 막혀. 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어떻게 풀 길이 없어. 마음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그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느냐 하면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나 이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난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그걸 마음에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 했는데 주의 일 하다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떡을 주시지 못할 망정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뇌종증에 걸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나는 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요, 예수님은. 이분을 내가 꼭 붙잡고 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짧습니다. 그걸 우리가 쾌락이라고 그러죠. 쾌락. 이 쾌락이 끝나면 뭐가 오느냐? 허무가 오고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살면서 자꾸 기쁜 게 없어.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엄밀한 의미로 들어가 보면요, 이 세상의 기쁨과 쾌락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괴롭고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행 같은 거 듣고 거기 가가지고 니리여 막 그런 사람들 봐보세요. 오면 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고 물어보면요, 허전해. 마음이 더 걷잡질 못해. 내가 왜 이럴까? 마음에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고 잠들게 하고 능력을 빼앗고 감옥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런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의 기쁨, 영적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고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쁨인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이나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거기에 기쁨이 지금 충만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전도를 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건면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한 거지. 여러분, 기도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좁은 공간이에요. 1.5평에 6명이 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화된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1.5평에서 6명에서 칼잠을 자다가 이렇게 비비면 그게 맞춰진대. 그런데 그런 좁은 공간, 그게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감옥인데도 그런데 2000년 전에 감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 사람들과 더불어 거기 복닥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기쁨이 생겨나요? 기도하면 기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프며 배부르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배가 불러, 내가 못 살아서 내가 가난해. 그런데도 거기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 기쁨을 유지하는 거죠. 좋을 때. 그리고 나쁠 때는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에릭 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에릭 후롬은 이렇게 봤어요. 가령 의사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신체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이제 왜 한의학을 잘 안 가려고 하느냐? 저는 한의학을 좋아해요.
한의를 좋아해. 근데 우리 장경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한의학은 싫어요. 왜냐하면 엉거주춤한 데가 있다. 정확하지 않은 데가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의 배를 갈라본 적이 없거든요. 동양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의술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정확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체의 구조가 되어져 있는지 아는 것, 그게 의학의 첫걸음이죠. 여러분, 행복의 첫걸음이 뭐냐면요, 사랑의 첫걸음이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의식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심리학을 배워요? 왜 청소년을 상담을 해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심리의 구조, 마음의 상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의 원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체계가 뭐냐, 그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열쇠라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인간의 사고의 구조,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안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뀌면 감정을 바꾸도록 되어져 있고,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옥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예요? 나쁜 사람이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데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스카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맨스는 언젠간 끝난다고 봤어요. 로맨스가 만발한 꽃은 언젠가는 시들기 마련이에요.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무슨 신데렐라가 이렇게 결혼했다. 그거는 왜 결혼까지만의 이야기고, 결혼하면서 살면 내가 왜 이 남자를 택했을까? 로맨스라고 하는 인간의 로맨스는 시들기 마련인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같이 살고 평생 같이 살겠다고 변치 않겠다고 사는 결심한 사람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데는 나쁜 사람들 모인 것 아니에요? 도둑놈, 깡패, 사기꾼, 무슨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안 보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나 신경 써.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다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안 보면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서로 싸우니까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자네는 자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부부, 자식, 내가 직장에 갔더니 내 상사, 군대 갔더니 갈갈이 병장. 이건 내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 내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디 가겠어요?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생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원래가 애물단지 중에 아주 왼수덩어리였다고 그래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 때문에 이제 카나다하고 미국이 홍수가 그렇게 많이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생각을 좀 바꿨죠. 저 거칠은 물을, 저 거치게 흐르는 저 물을, 저 홍수의 근원을 이롭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댐을 만들고 그것이 카나다와 미국의 전력을 공급하면서 많은 아름다운 경관과 사랑을 받는 장소로 바꾸어낸 거지요. 생각의 전환. 여러분, 히브리어에 케데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케데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가 창렬한 뜻도 있고 성자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저 막달라 마리아, 라합, 이런 사람들 정말로 저 사람 창녀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었던 여자들 참 박복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에 예수가 들어가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니까 그들이 행복하고 성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지요. 생각을 전환하는 것,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설교 듣느냐? 생각을 바꾸려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제가 요번 주에 미래목회 포럼 일을 하다가 이렇게 C채널에 신세를 좀 져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잠깐 한번 거기 들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C채널 사장님 천영호 장로님이 시간이 마침 딱 맞아가지고 잠깐 인사만 하고 나오려고, 그리고 대전 내려오려고 했는데 저 한 사람을 놓고 2시간을 부흥회라는 거예요.
저 사람 놓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들어보셨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2시간 동안 자기의 이야기를 막 쏟아놔요. 듣다가 내가 울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 예수 믿기 전에는 싸움꾼입니다. 전 지금 70을 내일 모레지만 주목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네. 나 자신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아버님이 술주정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줄이 없어. 난 빽이 없는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장남이다 보니까 딴 아이들은 누군가 때려주려고 하면 형이 와가지고 막아주는데 자기는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태권도 열심히 했습니다. 맞고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 싸움이라고 하면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 전 지금 보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내 마음에 있는 거지. 지금도 싸움에도 자신 있고, 언젠가 한번 당회를 들어갔더니 사람이 하나 딱 거기 당회실에 앉아 있는데 손목에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 여기 갈고리가 이렇게 있는 분이 거기를 갖다가 책상을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말 못하더래요. 목사님도 꿀먹은 벙어리, 장로님도 꿀먹은 벙어리, 새 갈고리 갖고 여기서 이러고 들어가자마자 너 뭐야? 나와봐. 이 자식이. 그러고서 개달려서 업어치기 한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형님 하면서 잘 따른들. 그러면서 저는 그게 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자기는 바뀐 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느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교회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국 CBS에다가 이제 직장을 알선시켜 줬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자꾸 승진을 빨리 하는 거예요. 자기는 쌈박질했죠. 가방줄 잡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능직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내가 부산 장신도 나왔습니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딴 건 모르는데 자기가 글씨를 잘 쓴대, 차트를. 그랬더니 사장님이 본사에서 내려오더니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권유해가지고 2년 있다 국장 만들어줄 테니까 올라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글씨 잘 쓰는 것 때문에 본사에 올라갔더니 믿었던 사장님이 1년 만에 잘려버렸대요. 퇴직을 했대. 아이고, 나는 갈 데도 없는 사람이고 백도 없는 사람이고 서울에 아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이고 나 이거 무슨 수로 살아가냐. 마음이 절박한 거죠. 근데 자기는 지하 단간새방에서 부부하고 춥게 달달달달 살고 있는데 시비에서 사옥이 져지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 추위에 떠는 것밖에 없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밤 9시까지, 밤 9시도 더 있고 싶은데 샷다문을 내리니까 그때까지 일하면서 깔판 밑에 있는 영수증 처리하고 막 이랬더니 어떤 사람인가가 밤 9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보고를 해주는 바람에 2년이 아니라 1년 만에 국장으로 내가 승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내가 기독공부 사장을 하고 C채널 사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은 내가 목사님 부산에 24만 평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을 가지고 50억짜리 체육관을 지었는데요, 그거 다 갚고 뭐 방법 없을 때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다 갚고 거기가 노른자의 땅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 계속 앉아 있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토요일마다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앉아서 꼬박 4시간 기도하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게 있었던 내 기질, 내 지금도 싸움하면 나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뀐 것 딱 하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바꿨습니다. 왜? 이 사람을 갖다가 생각을 바꾸는 거죠. 저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쁘고, 그리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그리고 선배와 선생을 잘못 만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제가 청송교도소에 가가지고 감호소죠.
거긴 진짜 흉악범들만 오는 데인데 가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어요. 환경이 나빠서 여기 온 거고 선배 잘못 만나서 여기 온 거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얼마나 열고 마음의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길라잡이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카릴트가 얘기한 것처럼 올바르게 살면요 기쁨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말씀의 판단, 말씀의 생각으로 가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산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 부러운 것 같아도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거로 세를 받아 먹고 사는데 눈이 개슴츠레해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 원어로는 그거지만 크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가 커지길 원해. 내가 큰 자리, 입신양명. 그런데 이 사람의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커지고 예수님이 잘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잘 되고 예수님 커지는 게 내 보람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오해받고 그러나 전화위복을 시키시고 좋게 하시는 뒤집으시는 하나님, 난 이분을 믿습니다. 그거죠. 생각의 전환.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실족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서 내 인생을 걸었고 내가 바른 말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면회 한번 하나? 메시아라면 이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실족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의 전환을,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죠.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본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서 가서 전에 거기에 대한 그 복음 안에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 내가 참 메시아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힘들어요, 마음이 우울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예배 잘 드리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으로만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게 좋아 보질 않은 거예요. 너 왜 혼자 있어? 사람이 주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적 공간이 있고 사람이 채워야지 되는 인간의 공간, 사람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모양의 공간이라고 표현했죠. 사람 모양의 공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기쁨이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랑한다네. 그래서 둘의 사랑은 하나라네. 둘은 별개지만 따로가 아니라네. 사랑 안에서 숫자는 사라진다네. 사랑하면 숫자가 사라져요. 사랑하면, 아유, 탕수육이 얼마짜리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숫자의 개념이 사라져요. 사랑을 하면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 혼자 쇼핑 다니는 얘가 없었다고 그래요. 뭐 비행기를 타고서 막 전세 비행기로 뭐 비행기를 사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혼자 쇼핑하는 적도 없고 혼자 밥 먹는 적도 없는데 명성이라고 하는 감옥, 소유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괴로워한 거죠. 늘 외로워, 늘 쓸쓸해.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랬고요. 여러분, 최진실이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여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탤런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장에 쓰는 게 뭔 줄 아세요? 난 늘 혼자였다. 아니, 그 사람한테 팬 사인회 열고 가서 사진 한번 찍자고 그러고
그 사람 좋대는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언제나 혼자였다. 아마 대통령님이 돼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혼자야. 나 외로워. 나 힘들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투옥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는요,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세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오네시모로, 저가 자주 나를 옥에 갇힌 중에 유쾌하게 했다. 유쾌하게 한 거예요. 유쾌. 여러분 만나면 유쾌해지는 사람 있습니까? 힘들 때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윤 권사님 교회 오라 교회 오라 그러면 교회는 안 오고 서울에 가는 자주 가시오. 왜냐하면 함 권사님의 마음이 편한 거지. 언니 같고, 그죠? 사람이 주는 자기를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유쾌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각이 먼저 있는 사람, 교회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요, 무슨 생각 가지셔야 되냐면 교회 생각이 앞서야 돼요. 네. 우리 교회도 불이 났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됐지? 염려가 돼야 돼요. 비가 막 오면 이거 교회가 비세지는 거 아니야? 예수의 생각, 교회의 생각이 앞섰던 사람, 요 사람을 기뻐했다. 오늘 우리가 그 2장 중에 두 번째 있는 사람 에바브로디도, 요 세 번째 사람을 추천할 만한 사람이다. 예, 디모데를 추천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추천을 하는데 요 사람이 내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천서에 이렇게 써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죠. 그 교회 교인이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형제요, 평범한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무대 뒤의 주인공이었어요. 무대 뒤의 주인공.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목사는요, 무대 앞의 주인공이에요. 예, 저 여기 있다가 보니까 오병래 권사님도 목사님 수고했어요. 다 같이 수고했지 뭘. 예, 다 같이 수고한 거예요. 수고했어요. 목사는 무대 앞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대 뒤의 주인공도 더 유심히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문화개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활교회 목사가 됐지만 강백수라고. 그 끝나면 우리 그때는 뭐 짜장면 짬뽕이 왔다 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우리 1년 선배들이 짜장면 짬뽕을 사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후배 사주고 이제 이랬는데, 짜장면 짬뽕을 먹으러 가는데 백수가 안 보여. 어디 가냐? 예, 백수 어디 가냐? 우리 막 찾으러 갔더니 무대를 혼자 다 철거하면서 혼자 울고 있어요. 무대 뒤에 주인공.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로부터 여러분 이 로마 감옥까지가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일을 걸어가야 돼요. 옛날에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얼마나 강도가 많고 위험이 많아요. 짐도 있죠. 도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 밤에 8시 이후에 나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절반이 안 됩니다. 우리같이 뭐 8시에 무슨 술 마시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밤 8시가 지나면 대통령이 자기 혼자 그렇게 막 나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총 맞을지 모르는 나라지.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2000년 전에는 이 위험한 지대를 향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거기를 가서 지금 똑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죠. 내 형제, 내 형제다. 두 번째, 함께 수고했다.
같이 수고한 사람 있습니까? 같이 장 보러 다니고, 같이 교회 청소하고, 같이 꽃꽂이하고, 같이 뭔가를 수고했던 사람, 수련회를 갔더니 같이 텐트를 쳤던 사람, 같이 고생했던 늘 고마운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함께 군사가 되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일의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그것을 무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대조정을 하고 있는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절대 돈만 갖고 못 칩니다. 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마귀라고 하는 회방꾼이 우리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는 빈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슛을 갖다 때리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빈대를 향해서 딱! 교회가 여기가 빈대구나, 거기 그 구멍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져 있느냐?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는도다. 마귀는 뭐냐? 어두운 데서, 남은 못 봐, 깜깜한 데 있는데 의로운 자를 화살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나 바르게 살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나 충성했어요. 왜? 그 사람은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되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을 해야지 돼요. 왜? 교회 일하다 보면요, 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박인규 목사님이라고 노예 총무를 8년을 했는데 매일마다 의의 호심경을 달라, 우리 장로님도 의의 호심경을 달라, 그거 기도하신대. 왜냐하면 별 얘기를 다 듣거든. 밥을 사줘도 밥을 사주고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 이 세상은.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하게 될 때 의의 호심경, 복음의 자신감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에요. 마음이야 뭐 다 새벽기도 나오고 싶죠. 훈련이 안 되는 거죠. 훈련이. 여러분, 그래서 예배 훈련, 새벽기도 훈련, 순종 훈련, 말씀 훈련, 아멘 훈련, 전도 훈련, 훈련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는, 교회는 군사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영치금을 넣어주는 사람이죠. 지금 와서 옥바라지고 뭐 추운 거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구국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 딱 들어가면 그 원래 감옥에 방장이 있거든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왔다요. 70을 먹었어도 20살이 먼저 들어오면 큰절해야 돼. 안 하면 죽어. 뭐 그 분위기가 그런 데니까. 근데 들어갔을 때 100만 원을 쏴줬더니요, 사람들 보러 이 사람 건들지 마 그러네. 이 사람 건들지 마. 그리고 두 번째 100만 원을 쏴줬더니 예배 드려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전도하고 나온 거죠.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고 다 전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전도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필요하거든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맛있는 걸 사주고 추울 때 이불 사주니까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나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도왔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일을 할 때 몸을 살리지 않은 거예요. 축구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축구를 잘하느냐? 몸을 살리지 않는 사람이죠. 저는 구기운동을 잘 안 합니다. 몸을 살려, 이 안경 깨질까 봐. 그래갖고 헤딩 하려고 그러면 안경을 벗고서 이러니까 머리에 이쪽에서 그래서 머리가 없어갖고 대머리에 공 미끄러졌다고 자꾸 몰려대서 전 축구 안 해. 왜? 몸을 살리거든. 어떤 사람이 운동을 잘하느냐? 몸을 살리지 않아야 돼. 싸움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몸을 살리지 않아야 돼요. 교회 일하는데 몸을 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을 병에서 다시 고침을 받았다. 체험이 있는 사람이요. 병이 들고 병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뭐 나오라면 병 들까봐요. 뭐가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인 거죠. 그래? 그럼 내가 딴 나라 오면 되지 뭐.
여기 공간 많은데 뭐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 사람의 근심 덩어리, 내 근심 많어 여기에, 그 항상 기뻐하라,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근심이 많은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근심이 있었는데 근심도 하게 근심이요. 그런데 그 근심을 면하게 해줬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30절에 보니까 이 덤으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맨 끝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참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그때 죽을 고비였는데 내가 덤으로 사는 거야. 왜? 덤으로 사는 거예요. 박 권사님,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덤으로. 할렐루야.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을 뭘 갖다가 얘기하고 있느냐, 내 교회 여러분들의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이게 진짜 추천서죠. 어디 부족한 게 없을까? 주방봉사가 좀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청소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심야 기도를 하는데 반주가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했던 사람, 한마디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일이요. 힘든 일에, 고민되는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 잘 될 때에 앞장서는 거 누군 못해요. 그런데 고민스러운 것,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갔다 내려오는데요, 제가 교회 짓고 저라고 왜 생각이 없겠어요? 염려와 고민의 생각은 아니지, 뭐 눌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걸 전개해야 되는가. 그런데 전환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시원해. 제가 이 앞으로 이 길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예배를 우리 잘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모두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들어하는 그 고민 속에 그거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 이야기가요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 힘이 돼. 힘. 여러분, 추천서에 뭐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썼느냐? 내 형제입니다. 함께 수고했습니다. 같이 군사입니다. 교회 굳은 심부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굳은 심부름 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사는 인생에서 몸살이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데를 채워주는 사람,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을 감옥 안에서도 넉넉하게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고 살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영적인 기쁨, 다음으로는 배우는 기쁨, 세 번째로는 사람이 주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